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올바로 잡아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발길에 등불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도 말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전 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던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컸었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분은 사망 후에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고인의 친모와 또 친부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의 상속권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모라는 사람이 고인이 9살 때 집을 나간 후에 20년 동안 전혀 연락도 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모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간 후에 이 고인과 전혀 연락도 없이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이 여자 연예인이 큰 인기를 얻고 큰 돈을 벌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 자녀의 재산은 그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재산이 탐이 나서 그 재산을 달라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1년 동안 길게 이어진 재판 끝에 재판부는 그래도 이 고인을 양육해온 아버지 쪽에 조금 더 많은 재산이 가도록 6대4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이 있고 난 후에도 그 이름은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천안함 사건 때나 세월호 사건 때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논의와 또 그런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재산만 가져간 그 친모를 향한 비난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법안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 법안이 최근에 통과되어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멧돼지들과 또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신세를 이처럼 시적인 표현으로 실감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들을 이 포도나무들을 지켜달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를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포도나무는 주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힘써 돌보시면서 가지를 이토록 강건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심으셨고 주님께서 이처럼 강건하게 키워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더라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서 사라졌든지 애굽의 피에 녹아들어서 그 민족이 소멸해버렸든지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 민족이 온 세계에 이름을 떨치면서 독립된 민족을 이루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세계 수많은 경제, 문화, 학문 여기저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처럼 비참한 멸망에 가까운 상황이 된 우리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항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주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영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으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밤새도록 친구와 길거리를 헤매다니면서 놀러 다니다가 새벽녘에 다 돼서야 어느 아파트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친구가 들려주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구가 어떤 소설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유도 없이 제 감정이 그렇게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까닭도 없이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부터 이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제 곁에 계셨던 것처럼 그날 밤에 그 느낌들, 그 냄새들, 그 소리들, 그런 감각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대학교를 철학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철학 전공을 하면서 정신적인 방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29살 되어서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크나큰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3일 동안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매일 밤 자살을 시도하였고 3일째 되던 날 밤에 결국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신음에 가까운 기도 단 한마디 내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그 전에는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 알지 못했고 어떻게 주님과
관계 맺는지 알지 못했고 정말 주님께 살아계신가, 이 삶을 지탱하는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그토록 방황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저의 기도 들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수많은 인생의 모든 갈림길마다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의 삶을,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도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독특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징계 받아가면서 때로는 크신 은혜 받아가면서 삶의 모든 갈림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택해 올 수 있었고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부 주님의 덕분입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만 하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각자 모든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과 합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들의 생명이 결코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서 호수위를 지날 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죽음에 맞닥뜨린 것 같은 위기를 맞아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안에 우리와 같이 이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망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 표현은 물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표자 되시고 우리들의 왕 되셔서 우리들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고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고 아무도 우리들의 삶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걸쳐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큰 영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무가치하고 죄 많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소생시키시고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십니까? 저희들의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순간들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저희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없게 하시고 결국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확고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